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유촉편 36장을 하겠습니다. 36장은 교단의 4대 정책, 우리 원불교 교단이 앞으로 완전한 또 발전적인 그런 교단이 되려면 정책을 이런 4가지 방향에서 세워야 된다고 4대 방향을 정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에 대한 본문을 하신 거예요. 한번 읽으십니다. 36. 원기 46년 12월 병상에서 물으시기를 내가 전에 세웠던 4가지 계획을 기억하느냐. 시자세르기를 교제정비, 기관확립, 정교동심, 달본명근 4가지였나이다. 말씀하시기를 그 내역을 설명하여 보라. 시자사르기를 교제정비는 정전과 대중경을 완성하고 예전 성가 등 모든 교서를 편수하여 대중교화의 자료를 완전히 갖추자는 것이요. 기관확립은 교화, 교육, 자선, 생산 등 그 모든 기관을 더욱 충실히 세워서 인재와 경제와 사업의 근거를 완전히 갖추자는 것이요. 정교동심은 국가나 세계의 지도자들과 합심하여 정치, 교화 양면으로 평화세계 건설에 함께 힘쓰자는 것이요. 달본명근은 이 모든 사업에 힘쓰는 중에도 각자의 수양에 등한하지 말아서 우리의 본래사를 요달하며 항상 그 근본을 잘 밝혀서 불만 기본하자는 것으로 야옵나이다. 이게 말씀을 드렸어. 이게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옳다. 그러나 이 모든 계획이 반이나 이루어졌느냐 하시며 잠시 추연한 기색을 보이시더니 25일 드디어 최후 특별 유시를 내리시어 김모, 이모, 박모, 이모 6분에게 교전교서의 감수를 위촉하시고 시자 이 공전에게 교전 편수 조석 추진을 촉구하시니라. 이렇게 됐어요. 대산종사님께서 그 유활운동 했잖아요. 정치적으로는 유엔이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세계적으로 유엔이 있잖아요. 그 유엔하고 딱 비등할 만큼 대등할 만큼 유활 종교 연합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이제 원불교 실력으로는 세계적으로 주장할 때가 못 되죠. 그래도 주장을 하신 거예요. 그죠? 이게 때가 못 됐다고 이념 구현을 안 하는 것은 죽어버린 거이죠. 때가 못 됐지만은 이념을 구현을 시켜 나가는 씨앗은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때부터 유활 운동을 개창하셨다니까. 그러죠? 유엔이 있는 것처럼 유활을 만들어야 된다. 종교 연합이 있는 것처럼, 아니 정치 연합이 있는 것처럼 종교 연합도 있어야 한다. 그런 주장이시죠. 4번째가 달본명근. 그렇게 밖으로 교단을 밖으로 3가지 원칙에 의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안으로 각자가 자기의 성품, 자기의 마음의 실력을 갖춰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러겠죠? 마음의 실력, 정신적인 실력, 그런 실력이 없이 외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뭘 구축해 놓으면 무너져 버려요. 마음의 실력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밖으로 모든 그 교제 정비, 또 정교동심, 또 기관 확립, 이게 3가지는 형식적인 것이죠. 또 밖으로 하는 것이고 외향적인 것이고, 그렇게 3가지를 갖추어 가면서 안으로 개인적으로, 밖으로 오는 것은 공회, 여러 대중이 함께 하는 것이고, 이제 안으로 개인적으로 각자가 마음 공부를 실질적으로 잘해서 실력을 쌓아야만 된다. 그것이 달본명근이에요. 도달한다는 근본에 도달하고, 또 명근, 근본을 밝혀라. 그 말씀이죠. 그렇게 이제 수양에 등한하지 말고 우리 본래사를 요달해서
본래는 우리가 마음 공부를 잘해서 성부로 자는 것이 본래 우리의 일이죠. 예, 본래 서원대로 수양에 힘써서 성불 하는 일에 좀 적극적으로 힘을 써야 된다. 그런 부탁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봐도 그래요. 우리 저물신 사회잖아요. 사회인데 자꾸 교단이 확장해져 커져 갈수록 공부하는 마음이 약해져 버려요. 사람들이 그렇더라니까요. 뭐 대중화돼야 여러 사람이 모이게 되면 여러 사람이 하는 일만 서로 의논하고 걱정하고 확장시켜 가지 개인에 관한 일은 별로 걱정을 안 하더라니까. 왜 그런 거지 말이요. 묻혀 살아. 그죠? 그러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가령 저물신으로서 원불교 사회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 저 사람 함께 함께 하는 일에 딱 뭐 일을 착수해 나가잖아요. 그럼 정신없이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일은 참 잘해요. 대중적으로 공심을 가지고 아시겠죠? 공심을 가지고 대중적으로 연합해서 하는 일을 착실하게 잘하는 일, 그게 외형적인 것 아니겠어요? 형식적인 것이고, 이것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아까 있었죠? 그 세 가지를 주셨는데, 그 세 가지를 주체 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안으로, 개인적으로, 개체적으로 수양을 쌓아서 마음의 실력을 닦는 거, 근본을 세우는 거, 가장 근본적인 것은 마음의 실력이거든요. 개인적인 마음의 실력. 그걸 쌓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당부를 하신 것이에요. 그러죠? 여러 대중이 모이면요. 대중들끼리 하는 일에만 힘써요. 개인을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이죠. 이게 정신 차려야 되겠어요. 정신 안 차려야 되겠어요. 창타원님이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된다고. 그러죠? 정신 차려야 돼요. 이 흐르는 물에 흘러가 버리면 안 돼요. 개인 공부는 참 정신 차려야 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무상한지 몰라요. 생각하는 마음도 무상하고 활동하는 육신도 무상하고 세상은 무상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무상하지 않은 거 뭐 하나 드러내 보세요. 관사님은 뭐가 무상하지 않아? 전부 무상하다니까요. 천지도 무상하고 나도 무상하고 법도 무상하고 다 무상한 거예요. 오직 마음의 실력, 성품의 근본, 그 실력이 떳떳하게 변화가 없는 것이지 전 무상한 거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무상하지 아니한 마음의 실력을 닦는데 노력을 쌓으라. 그것이 부탁이에요. 교단이 커질수록 이 달본명근 각자가 공부 실력을 향상시키는 면에 훨씬 더 힘을 써야 돼요. 우리가 평소에 하루를 사는 것하고 그냥 비바람이 불 때 하루를 사는 것하고는 어떤 것이 더 정신이 쓰이던가요? 그렇죠. 대중이 많이 쌓일 때는요, 비바람이 부는 때것 같아요. 대중이 많아질 때에는 휩싸여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말씀이죠. 내가 생각해 봐도 그래요. 내가 지금, 여러분, 내 나이가 몇 살로 알고 있어? 85세야. 그런데 말이죠. 아유, 큰일 났더라니까. 너무 세월이 무상한 거야. 너무나, 이번에도 좀 손 효사님이 돌아가셨어. 금방 옆에서 식사 같이 하던 분이 돌아가셨거든요. 세상이 참 이렇게 무상해. 자꾸 내 옆에, 내 앞에 계시던 분들이 열반해버려. 나중에는 나만 남게 생겼어. 그런다니까? 그 걱정인가요? 걱정 아닌가요? 걱정거리예요. 걱정거리예요. 그러니 정신 안 차릴 수가 없죠. 이 말씀이에요. 달본명근 성부르는데 더 적극적으로 관심해서 공부하라. 그 당부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제 37장 삼동윤리 개송. 37장은 삼동윤리 개송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당부하신 말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으십니다. 37. 이듬해 1월부터 환우가 더욱 침정해지는지라 각 기관과 지방의 요인들이 거의 모였더니 22일에는 간략한 목욕을 마치신 후 운집한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생금 내에 함께 공부 사업한 사람들이요 처음 만난 사람들이 아니며 앞으로도 늘 만나서 이 일을 할 사람들이니라. 다시 말씀드리기를 누가 한번 삼동윤리를 설명해보라. 시자의 청을 받아 김모 사료기를 동원도리는 이 세상 모든 종교가 하늘한 한 이치인 것을 말씀하신 것이오며 동기연계는 이 세상 모든 생명이 한 집안 한 원속인 것을 말씀하는 것이오며 동적사업은 이 세상 모든 사업이 한 일터 한 일꾼으로 말씀하신 것이온바 이는 곧 대종사의 이론대도에 근거한 대세계주의로서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곧 천하의 윤리요 만고의 윤리가 되나이다. 여기까지만 그만 기니까 거기까지만 있고 누가 한번 삼동윤리에 대해서 말해보라 그러신 거야. 지금 돌아가실 때예요. 곧 돌아가실 때예요. 그런데 열반 전에 지금 부탁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가 한번 삼동윤리를 얘기해보라. 그 이제 대산용사님께서 종업사님께서 그때는 이제 교정원장님으로 계셨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참 간결하게 아주 토가 떨어지게 응답을 하셨어. 여기에서 삼동윤리라고 하시는 말씀 중에 윤리라고 하는 거, 세 가지 같은 윤리 그런 뜻이죠. 삼동윤리는 윤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윤리라고 하느냐, 무엇을 윤리라고 말하는가. 또 우리가 근자 말하기를 도덕세상, 도덕을 말하고 윤리를 말하는데 도덕과 윤리는 어떻게 다른 거냐? 그걸 어떻게 아시는가요? 도덕과 윤리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같은 것인데 왜 도덕이라 하고 윤리라고 하느냐?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근원적으로는 크게 봐서는 윤리와 도덕은 같은 거예요. 같은 것인데 윤리와 도덕에 대한 구분을 해본다면 대체적으로 윤리와 도덕은 같은 의미로 쓰여요. 그런데 구별해 보면 도덕은 한 사람의 인격자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도덕은 한 사람의 인격자로서, 그러죠? 개인의 인격자로서 지켜야 할 도덕, 도리, 지켜야 할 도리, 그걸 말을 해요. 그러니까 공부가 주가 되겠죠? 개인적인 도덕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자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도덕이라 한다. 그러면 윤리란 건 뭐냐? 윤리와 도덕은 같은 뜻으로 쓰이는데 구별해 본다면 윤리는 사회적으로 오는 말이에요. 한 사람이 아니고 전체 대중이 그 윤리는 광범위하게 본다면 일체 생명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런 그 모든 사람이 사회적으로 갖추고 실천해야 할 도리, 그 도리를 윤리라고 그래요. 윤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이나 전체 인류를 하나로 본다면 도덕과 윤리는 같은 뜻이고, 개인하고 사회를 나누어 본다면 윤리는 사회적인 것이고 도덕은 개인적인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도덕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냐면 그건 아니잖아요. 예,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인데 그 용어를 사용할 때는 그렇게 쓰인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삼동윤리라는 윤리는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 온 인류와 함께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나 홀로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도덕이요. 그런데 내가 온 인류 함께 할 때 그때는 윤리라고 한다 그 말씀이에요. 윤리라 한다. 그럴 때 세 가지 윤리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 이제 대산 종사님께서 이제 그걸 명확하게 간명하게 이제 설명을 하셨어요. 이 동원도리는 이 세상 모든 종교가 하늘을 하나님 지은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동원도리라는 것은 한 가지 동자, 근원원자, 도리가 본래 하나다 그 말씀이거든. 그는 종교, 동양의 종교, 서양의 종교, 종교가 많죠. 제가 늘 말했어요. 인도의 간디옹, 그 유명한 간디가 우리 인류에게 도덕은 인류 수만큼 많다. 그렇게 유명한 말씀을 했어요. 종교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종교 많다는 말을 비유할 때 인류 수만큼 많다. 그랬다니까요? 그럴까요? 많다고 해서 인류 수만큼 많을까? 그렇잖아요? 근데 말이죠. 사실 그 말씀이 옳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람 각자마다 종교에 대한, 도덕에 대한, 윤리에 대한 의식이 달라요. 의식이 달라.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에요. 동양인은 동양인으로서의 종교, 서양인은 서양인으로서의 종교. 서로 다르잖아요? 그와 같이 종교가 많다. 그거예요. 많기는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종교가 그 근본 도리는 같은 거다. 세상을 건지고, 나를 건지고 세상을 건지는, 그래서 평화하고, 첫째는 평화예요. 그 다음에 평등이고, 그 다음에 광명, 어둠이 없는, 근데 자유, 속박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종교 아니겠어요? 종교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종교가 서로 문을 달리해서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근본은 이와 같이 하나이다. 종교가 수요가 많지만은 추구하는 그 근본은 하나이다. 가령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봐봐. 내 마음을 봐봐봐. 마음에 분별심이 있거든. 분별심은 여러 가지잖아요. 이거 좋아요. 1000만 가지 분별심이 있어. 그리고 이제 주착심은 말할 것도 없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분별심이거든. 분별. 이 세상도 분별로 되어 있어서 소나무가 있고 잣나무가 있고 사람이 있고 짐승이 있고 버러지가 있고 이렇게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도덕도 마찬가지다 그 말씀이죠. 도덕도 이와 같이 나눠져 있어. 종교도 마찬가지고 나눠져 있어. 종교를 세분화해 본다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앞으로도 종교가 어떻게 세분화될지 몰라요. 파벌을 일으킬지 몰라. 지금까지 종교가 니파, 네파하고 여러 가지 파벌을 일으켰죠. 불교도 수십 종 파벌이 있었고 기독교도 그렇고. 그런데 앞으로도 이렇다 말씀이죠. 그런데 이 모든 종교가 그 근본은 그 하나다 그 말씀이죠. 도리상으로는 한 도리이다. 이 무슨 말씀인 거니? 원불교에 들어와서 원불교 교부만 이해하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그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기독교인 세계에서 용어만 듣고 교법을 배우다가 불교 말을 들으면 못 알아들어. 영 딴 세계의 말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다른 점만 발견하죠. 불교는 불교, 기독교는 기독교 이렇게 다르죠. 그와 같이 원불교는 세종교로 태어났지만은 원불교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용어가 다르잖아요. 이론상, 사은, 사막 다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다른 집 교법을 들을 때는 무엇인지 잘 몰라. 그냥 이 정신을 부숴버려야 한다. 아, 다르구나. 같이 할 수 없다.
이러면 옛날식이죠.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된다. 앞으로는 우리 원불교 정신은 그런 종교가 아니고 종교가 서로 내 종교 아니면 안 되네. 그러죠? 그런 그 종교가 있죠? 내 종교 아니면 나를 따르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종교가 지금 우리 세계적인 종교가 된 종교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동원도리 우리가 원불교 교법을 이해하면서도 기독교인이 뭔 말을 할 때 그거는 원불교 교법의 이것이다. 이렇게 불교인이 뭔 말을 할 때 그거는 원불교 교법상 이것이다. 이렇게 동일성 같은 점을 깨닫고 같은 점으로 이해하고 합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이 깨어 있어야 돼. 그것이 원불교의 장점이라. 원불교 교법을 이해하면 모든 종교 교법을 들을 때 반드시 이해가 되고 깨달음이 되고 하나구나. 알게 되어 있어 원불교 교리는. 원불교 교리는 사통오달이 되어 있어서 곧 이해하고 깨닫게 되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교법이. 그걸 동원도리로 말씀하신 거예요. 법은 동원도리라 해야 된다. 모든 종교가 분할되어 있지만은 하나로 통일된다. 앞으로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원도리를 내세우신 것이죠. 그 다음에 동계연계. 법도 종교도 그렇게 많지만은 생명체 얼마나 많아요. 참 제가 한번 요새요 더우니까 이제 수도원 옆에 있는 연방 쪽을 나가요. 연방 쪽을 나가면 연방 쪽을 돌고 있으면은 하지만 보이지도 않는 날타리들이 와서 말이요. 몇 마리가 되는가 몰라봐. 와 하고 날라와요. 이런들이 막 쏘고 막 그래요. 이 날타리를 보면 말이죠. 얼마나 작은 생명체예요. 저것도 영혼이 있나? 그렇게 작은 생명체예요. 그러게 그 생명체라는 것은 이 우주 허공에 얼마나 많겠어요. 무수하게 많은 거 아니겠어요? 그걸 무수라고 그래요. 무수. 과거 서가모님 부처님 법문에도 무수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런 그 생명체가 무수하다. 그런데 한 기운이다 그 말이야. 한 기운으로 되어 있다. 가령 우리가 선을 닦을 때는 제일 첫째가 분별심, 생각하는 마음을 비워라. 그게 선의 가장 주제지요. 선 닦을 때 제일 중심 사상은 분별심을 비워라. 생각을 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아라. 텅 빈 공을 주체로 삼고 비워라. 말을 하거든요. 그러죠? 자, 그러면 텅 비워 아무것도 다 비워버려라. 그러면 부처님도 비워버릴 거예요? 안 버릴 거예요? 안 비워? 어떻게 안 비워? 다 비우라 했으니까 부처님도 비워야 할 것 아니요? 다 비워. 없어. 부처님도 생각이니까. 분별이에요, 부처님도. 중생과 부처를 따로 구별하는 분별이요. 예, 분별을 없애버려라. 다 비우면 선도 악도 없고, 고도 없고, 낙도 없고, 그러잖아요. 하늘도 없고, 땅도 없고. 진리 자체가 없어. 뭘 주장해서 말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언어도산의 입정처라고 그랬지. 언어로, 생각으로 베풀 수가 없다. 무엇이라고 정해서 말할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 그와 같이 생명체라는 것은 무한히 많은 건데 우리가 선을 닦을 때 첫째는 분별을 가져버려라. 분별하지 말아라. 그걸 가르쳐요. 분별만 안 하면 선이 돼요. 여러 가지 형식이 있죠. 선 닦을 때 단전에다 기운을 주하고 호흡을 조절하고 여러 가지 법이 있죠. 그런 법이 말이죠. 가장 근본인 분별을 떠나서 해야지. 분별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그런 형식을 취해봤자 소용없어요. 첫째는 분별을 놓아버려야 돼. 그러면 분별을 놓아버리면 텅 빈 것 아니에요.
빈 것 아니요. 그러면 무엇을 얻으려고 손을 닦아? 통 비워버렸으면 뭘 얻으려고 손을 닦아? 그냥 자살해버리고 말지. 그럴 것 아니요? 뭘 얻으려고 손을 닦을까? 텅 비우면 제일 먼저 뭘 느끼냐면 기를 느껴요. 힘. 3대력, 세가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 하는 역, 힘을 느껴. 힘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원불교 교도로서 힘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는 것도 철저하게 아는 힘이 있어야 되고, 수양을 하는 것도 깊이 사무치는 힘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로구나. 이 무엇하고도 바꾸지 아니할 근본적인 힘이 있어야 돼. 아시겠죠? 알았어? 몰랐어? 힘을 느끼지 않으면 안 돼. 3대력,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을 세 가지 마음의 힘을 얻어갈 때 본인이 힘을 느껴야 돼. 그 다음에 그를 기라고 그래요. 기를 얻어, 사람이. 기를 얻어. 그 다음에 기를 얻은 후에 무엇이 나타나냐? 광명이네. 이론은 광명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닦을 때는 첫째 분별심을 공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론의 위력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론의 위력 다음에 이론의 광명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철저히 나타나는 면이 있으니까 우리가 수양을 하는 거거든. 아주 힘써서 수양을 닦지 아니하면 이런 경지에 사무치들 못해요. 그러니까 동기연계, 내가 왜 이 말씀을 첫째 기운을 느끼는데 그와 같이 모든 생명체가 한 기운이다. 내가 선을 닦을 때 분별을 놓았더니 기를 느낄 수가 있겠더라. 기가 느껴지더라. 그 기, 이 모든 우주 만유 생명체, 가령 뭐라 그럴까? 그런 생명체가 기로서 되어 있다. 서로 기로 통일되어 있다. 그 말이죠. 내가 느끼는 기의 세계는 내가 느끼는 기하고 저가 갖고 있는 기하고 하나다. 둘이 아니야. 그러니까 천하에 가을이 왔어. 내가 가을의 기운을 느끼는 거예요. 천하에 겨울이 왔어. 겨울의 기운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죠? 천하에 봄이 왔어. 봄의 기를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이에요. 봄이 오면 말이죠. 봄이 오면 자꾸 어디로 돌아다니고 싶어. 그러죠? 응. 그 기가 같아서 그래요. 기가 같아서 그래요. 한 기운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돼. 만물을 우리가 볼 때 한 기운으로 느껴야 돼. 한 기운으로 느껴야 돼. 제가 늘 말하죠. 원로원에서 식사를 마치고 이렇게 나오는 길에 보면 이 거시랑이 지렁이들이 말이죠. 세멘트 기로에 기어이 나와서 이게 꿈틀거리고 왔었네. 이거 밟고 갈 수도 없고 취업할 수도 없고 고약한 거 그거예요. 지렁이들이 나와갖고 말이죠. 콘크리트 위에서 꾸물꾸물 앉았다니까. 그럼 그것도 1, 2 사이에 떠서 이쪽으로 내놔야 돼. 그럼 그거 다 말라 죽어요. 이렇게 떠서 주면 사냐, 막 기운이 나와갖고 거기서 죽어요. 그죠? 그런 지렁이하고 말이죠. 내가 기가 하나라니까? 무슨 기가 하나냐? 살려고 하는 기가 하나예요. 지렁이 그놈들이 말이죠. 죽으려고 나왔겠어요? 살려고 나온 거예요. 살려고 하는 기가 하나예요. 지렁이나 나나 똑같아요. 화타오님 죽고 싶어? 한마디도 그런 말이 없지. 살려고 하는 거야. 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정신이 죽으면 그건 썩은 사람이에요. 나 얼른 죽고 싶다.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알겠죠? 좀 늙어봐. 좀 병들어봐. 빨리 죽었으면 하지 마세요.
죽기 전에 할 일이 많아요. 우리는 죽기 전에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고통을 참고 할 일이 많다니까요. 아무리 내일 모레 죽어도 그 죽기 전에 할 일이 있다니까요. 죽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지 마세요. 본래 우리는 키로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노인되니까요. 저도 노인돼갖고 다 잊어버렸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의료 활동은 그 철학자가 누구죠? 김혜신. 아니 우리 요당 말고 서양 사람. 이거 잊어버렸네. 슈바이처도 잊어버린다니까요. 슈바이처가 한 말이 있어. 가만히. 그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활동하고 살았거든요. 밤에 가만히 보면 날타리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불을 켜놓으니까. 날타리가 막 불을 켜요. 그걸 보고 명상한 거예요. 뭐라고 명상했는 거지? 저 날타리처럼 모든 생명체는 살려고 하는 생명체 속에 둘러싸인 하나로 살려고 하는 생명체다. 그런 말을 했어. 평범한 말이지만 매우 유명한 말이에요. 살려고 하는 생명체. 모든 생명체는 다 살려고 해. 제가 식당으로 가면 큰 오동나무 하나가 있는데 그걸 누가 잘라버렸네. 그 올라가고 전봇대하고 좀 다. 그러니까 그걸 비워버렸어. 비워버렸는데 말이죠. 오르나무 그건 오래 살더만. 또 싹이 나고 이만한 비은 뚫컹해서. 그런데 말이죠. 이만은 그 자를 때 저 아래를 잘라버리면 눈에 안 띄는데 한 10cm나 되게 누하고 잘랐어. 그러니까 보기가 싫어. 근데 거기서 말이죠. 음이 또 나는 거야. 그리고 그 뜰컹이를 다 이파리로 덮어놔서 이렇게. 이게 옥타원님, 이렇게 뜰컹이를 이파리로 덮어놨으면 아름다워, 안 아름다워? 아름답지. 아름다워. 그런데 말이죠. 누가 와서 말 발로 싹 차버렸어. 음을 딱 떼버렸어. 왜 음을 떼면? 이거 잘하면 안 돼. 그러죠? 그죠? 이거 잘하면 자꾸 화날 텐데 말이죠. 싹부터 벗어버려야 한다. 그래서 내가 일렀어요. 그러지 마라. 그거를 뭉개버리지 말고 그 전지를 해라. 그 분재를 만들어라. 그 뿌리 등걸이다가 전지를 잘해서 분재를 만들면 참 명물이 된다. 살아있는 명물이 돼야 이게 발로 차서 이게 물러버리지 말고 그렇게 해야 돼. 아니요. 기연이 부숴버려. 그 사람 머릿속에는 부숴버리면 안 돼. 그러죠? 그럼 말을 가르치면 안 받아. 그런데 말이죠. 이 살아있는 생명체, 기를 이해한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아요. 나무 기를 그렇게 발로 문지르지 않아요. 그죠? 그죠? 현실적으로는 저것이 크면 안 돼. 그러죠. 그렇지만은 사람이 그렇게 서로가 기를 이해하는, 기를 느끼는 그런 자비심으로 살아야죠. 그게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동기연계, 그런 기로 모든 생명체는 그런 기로 연계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한 기, 살려고 하는 한 기운, 그 기운으로 연계되어 있어. 그걸 자비라 그래요. 서로 죽이지 않냐고 서로 살리려고 해. 어떻게 해서라도 서로 살리려고 해. 그런 기운으로 연계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근데 이런 인간 사회나 동물 사회나 동식물 사회까지도 대중사회면 식물까지도 동포를 넣었죠. 거의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동포라고 하면 다 생명체, 생물만 동포라고 하잖아요. 대중사회면 식물까지 다 넣었어요. 초목까지라도. 왜 초목까지도 동포가 되겠어요? 초목이 왜 동포가 돼? 호박 봐요. 호박은 말이죠. 어째서 호박을 열어놨겠어요? 나보고 따먹으라고 너 만든 거야. 호박같이 멍청한 것이 없거든. 호박농주같이 멍청한 것이 없지만은
호박을 만든다니까? 다 잡수세요. 그죠? 이게 동포인 거예요, 동포. 서로 나는 저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호박을. 그렇게 생각을 한 말이요. 호박을 그냥 호박 붙었다. 그렇게 늙은 호박, 젊은 호박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 호박이 그 연약한 연출을 햇빛에 쪼여갖고 저런 호박을 만들었구나. 왜 만들었나? 우리 보고 따먹으라고. 그러니까 동포지요. 그렇잖아요? 서로 기여하고 자비로 베푸는 그런 동포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 것을 기의 세계로 이해해야 돼요. 기가 있으므로 생명체가 있으므로 자비로서 이게 은혜를 베푼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이 기라는 것은 대무사님께서 음양상승의 원리가 그 기가 원리다. 기는 내가 그냥 선을 닦을 때 분별심을 다 비워버리고 오래도록 있으면 처음에 느끼는 것이 기다. 그 말씀 드렸죠? 했어 안 했어? 처음에 안 느껴봤으면 기를 느껴봐야 한다니까. 처음에 느끼는 기인데 이 기라는 것이 그 무엇이냐? 이치적으로 본다면 기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기의 역할을 하는 거냐? 도대체 천지 우주만유 가운데 기가 있다면 기는 어떻게 해서 기의 역할을 하는 거냐? 그것이 음양상승의 순환을 하기 때문에 역할을 하는 거다 말이에요. 음은 양으로, 양은 음으로 서로 두 기운이 순환을 해요. 그러면서 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지 만물을 소생케 만들어. 식물도 땅이 트게 만들고 사람도 아기로 출생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세상에 태어나게 만들어. 하늘도 음양상승 이치에 의해서 태어났고 땅도 음양상승 이치에 의해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천지 만물이 음양상승 이치에 의해서 태어나지 않은 물건이 한 물건도 없어. 그러니까 그 근본은 뭐예요? 기요. 아시겠죠? 천지 만물이 소생하고 변화하는 그 근본적인 틀은 기다 말이죠. 음양상승 기요. 그런 기가 하나이다 서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는 천만 가지 나누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그 기는 하나다. 우리 종교인은 수도인은 그 하나된 기를 먼저 느껴야 돼. 내가 분별 많이 나누어진 세계를 다 버려버리고 비워버리고 가만히 고요히 명상해 보니까 하나인 기더라. 다른 사람하고 나는 다르다. 너하고 나는 달라. 나는 기를 깨달은 사람이고 너는 기를 모르는 사람이고 기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인 이치를 아는 거예요. 너 기와 나 기가 도무지 하나다. 그 이치를 깨달은 거거든. 그건 동기연계. 우리가 앞으로 동양인과 서양인이 사람과 짐승이 사람과 초목이 서로 한 기운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아야 윤리가 통하는 거다. 그렇죠? 내가 사회를 그날에서 살아갈 때 그런 기를 느끼는 사람 생활을 해야 서로 윤기가 통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인 기운이 통해.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동기연계. 모든 생명체는 한 기운으로 되어 있다. 연해 있다. 그걸 동기라고 그래. 따라서 천지는 성주경으로 변화한다고 그러죠. 또 사지순환으로 변화한다고 그러잖아요. 생로병사와 같다. 그래서 이론상 법어에 사시순환하는 것이 천지의 사시순환하는 것이 인간의 생로병사하는 것과 같은 거다. 그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성주개공도 음양상승의 도에 된 거고 생로병사도 음양상승에 되는 거예요. 그건 같은 거다. 그 말씀이에요. 동기연계에서 나오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동적사업이에요. 동적사업은 사람마다 사업을 해. 가정마다 사업을 하고 사람마다 사업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하는 목적이 한 목적이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모든 사업하는 일터가 한 일터고 그 사업을 하는 일꾼도 한 일꾼이다 그 말씀이죠. 모든 생명이 서로 바탕을 달려서 사업을 하는데 알고 보고 깨닫고 보면 일터도 일꾼도 한 일꾼이고 한 일터다. 예, 우리 한 일터 한 일꾼으로 이런 세계 건설하자 그 말을 건성으로 알아들으면 안 돼. 입으로만 외우면 안 돼. 이렇게 뜻으로 통달해서 그런 것이라는 딱 맥을 짚어야 돼. 삼동열리를 이해하려면 이게 근본적인 맥을 짚어야 이해가 되지. 말로만 하면 안 돼. 그래서 이 세상 각종의 모든 사업이 서로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도 봐봐. 삼성 하면 사람들이 모두 삼성으로만 들어가려고 하네. 제일 큰 기업이잖아. 사실은요, 우리가 삼성은혜로 살다고 봐야 돼요. 그럼 큰 기업이, 그리고 기업 그냥 때려잡자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크게 되니까 살죠. 지금 말이죠. 나라가 작다고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가 크다고 큰 나라 아니에요. 러시아 보세요. 러시아는 우리나라보다 몇백 배 큰 나라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번에 군사력, 경제 예산 실력이 러시아가 우리나라보다 못하대요. 그 신문에 났더라니까. 그렇게 이제 러시아가 축소되잖아요. 그러니까 땅덩어리가 크다고 큰 나라가 아니에요. 그와 같이 말이죠. 사업이라는 것도 옛날에는 큰 나라가 좋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서울 집중사회잖아요. 전부 서울로만 모이네. 서울로 가야 사니까. 경제 비율이 10대 1이나 되려면 몰라. 그러니까 서울로만 모이는데 이 서울로 모이는 건 안 좋은 거다. 분산해버려야 한다. 그 주장을 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그렇지 않다. 서울이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경쟁할 때 서울로 모여야 경쟁할 실력이 있는 것이지 흩어져 봐라. 세계적으로 경쟁을 할 때 싸울 만한 대립할 그 능력이 상실해버린다. 집중되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더라니까. 그 말도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민주사회에서 사업체가 크다고 해서 그냥 미워할 것이 아니라니까. 괜히 막 손 흔들고 말이지. 때려잡으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사람이 말이죠. 부유한 사람을 볼 때 말이죠. 존경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도 부유하고 싶어 해요. 세상 사람이 말이죠. 누가 부유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절에 스님이나 되면 모를까? 그러지 않아요? 그 마음이 내재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부유한 사람은 미워하거든요. 그죠? 왜 그럴까요? 저 사람 사기질 쳐갖고, 거짓으로 사기질 쳐갖고, 남 둘러먹고, 저렇게 부자가 되었다. 이 마음이 속에 있으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업 하나 성공으로 되나요? 그렇게 성공이 되지 않아요. 그냥 그야말로 죽을 똥 살 똥해서 사업을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가 이 사업이라는 것을 느낄 때 동척사업 이렇게 좀 거룩하고 크고 한이 없는 상대를 짓지 않는 한식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에 임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사업을 할 때 서로 배타적으로 네 것, 내 것 나누는 마음을 갖지 말아라. 함께 하는 사업. 이것이 뭐냐면 이론세계, 광대무량한 낙원세계. 이렇게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를 가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큰 마음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되죠. 작은 마음으로 나와 너를 구별해 작은 마음으로 대립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세상을 살 때 강한 사람을 모방할 줄 알아야 돼. 이것이 강자, 약자, 진화상의 요법이에요. 약자가 강자를 대할 때 강자를 모본해서 나도 강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약자가 강자를 대할 때 강자를 배척하고 시기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업이라는 것을
사업이라는 것을 이 큰 의미, 한 목적성, 너가 그렇게 크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 큰 자리에서 본다면 그것도 불사다. 그것도 불사다. 이런 의미에서 수용을 하고 또 나도 본래는 나도 큰 사업을 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못했다. 그런 거는 말이죠. 나도 비작성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요. 그 내가 약자로서 강자를 모방해서 따라가야지. 배척하면 쓰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이죠. 그래서 동척사업, 사업을 할 때에는 크나 작으나 강하나 약하나 네가 하나 내가 하나 간에 정신적으로 이해할 때에는 그것이 다 동척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이것이 다 불사다. 불사하면 절에서 절만을 위해서 하는 일이 불사가 아니고 세상에서 사업하는 일도 전부 불사다. 왜 그런 거냐? 전 인류를 위해서. 그렇죠? 전 인류를 위해서. 가령 우리나라에 삼성이 잘 된다면 삼성이 잘 되면 그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전 국민한테 가는 거예요. 그와 같이 대립의식을 갖고 보지 말고 한 목적, 우리는 같이 부처님 사업을 하는 것이다. 이런 거룩하고 큰 의미로 이해를 하고 협력하고 모본해서 나도 따라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동적 사업으로 이해를 해라. 사업이 저 사람 사업, 내 사람 사업, 내 사업이 다른 것이 아니고 내 사업하고 저 사람 사업이 본래 같은 사업이다. 이렇게 큰 마음으로 이해하라. 이것이 삼동윤리요. 이것이 개인이 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정신이에요. 그죠? 한 집안에 가족이 살아. 동생, 형이 서로 달라. 그러면 다르다는 것만 보면 형제가 싸워요. 그렇지 그 아닙니까? 큰 테두리에서 볼 줄 알아야 큰 테두리는 누가 봐요? 부모님이 보죠. 부모님이 자기 자녀를 볼 때는 큰 테두리에서 봐. 큰 아들이 자라나 작은 아들이 오거나 큰 테두리 봐. 근데 형제가 내는 걸 안 해. 큰 테두리 안 봐. 형이면 형이고 동생이면 동생이고 그지. 그러면 이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말이죠. 한 각권 큰 테두리로 보는 그런 안목을 가져라.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불사, 부처님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고 세계 전체 인류를 위한 평등, 평화, 행복을 위한 것이니까 그런 방향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마음으로, 속마음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마음이 편해. 그렇죠? 그래, 이해를 안 하면 마음이 불안해. 나는 가난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부유한 사람을 보면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고? 저 사람은 부유하고 나는 가난하면 불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면 화타원님, 그거 누구 손해요? 화타원님 공부를 참 잘하셨던 양반이야. 확 끊으신 양반인데 참 공부를 잘해서 내가 볼 때 참 공부 많이 했다 인정하는 거야. 내가 불안하다니까. 내 마음에 불안한 마음을 하고 있으면 내가 불안한 거야. 그죠? 그러죠? 그것이 불성, 공부를 하는 사람은 사람이 다른 거예요.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은 대립적으로, 비교적으로 하지만은 불성, 공부를 하는 사람은 대립이 없고, 갈등의식을 갖고 있지 않아. 그래서 마음의 평화가 오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는 그냥 오가지. 무엇인가 정신세계에서 깨달음이 있어야 평화가 오지. 깨달음이 없으면 평화가 오든 안 해. 이런 깨달음을 주는 것이 동적 사업이요. 동적 사업. 동적 사업으로 이해를 해라. 그런 가르치심이에요. 자, 본문에 이는 곧 대종사님의 이론 대도에 근한 대세계주의요. 이것이 삼동윤리는 정산종사님께서 하신 말씀 같지만은 사실은 대종사님께서 주장하시는 이론주의 원리에 나온 것이고 대세계주의 이 철학에서 나온 거다.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천하의 윤리요 만고의 윤리가
전화해서 이렇게 대단종사님께서 아주 간명하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 연후에 이제 이렇게 대답을 들으시고 정산종사님께서 생각이 깊어지셨어. 또 가만히 계셨어. 그리고 산회하라. 다 각자 갈려갔어. 갈려간 후에 시자에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야. 뭐라고 하셨는가? 대종사님께서 개송을 내리실 때 한문으로 했는가요? 한글로 했나요? 한글로 했죠. 그렇죠. 앞으로 오는 세상은요, 개송이 한글이에요. 한문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삼동연륜은 한문으로 됐잖아. 그거를 말이죠. 개송으로 남길 때에는 한글로 해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시 시간을 둔 후에 당시 한글로 개송을 다시 지으셨어. 그래 발표하신 것이 거의 38장에 나오는가 보다. 38장에 나오는 말씀을 내가 했구만. 근데 시간도 좀 다 돼가는. 그렇게 지금 지금까지는 동적 사업에 대한 그 삼동일리에 관한 말씀만 하셨고, 38장, 내가 38장의 말씀을 지금 앞에 했구만. 정산종사님께서 한글 개성을 내리셨다. 그 내용이 38장에 나와요. 한번 읽으십니다. 제일 끝이에요. 오늘 정산종사 보면 제일 끝장 38. 이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게 하신 후에 말씀하시기를 물을 말이 있으면 물어보라. 잠시 후 시자가 대중의 뜻을 받아 여쭙기를 이 삼동윤리의 요지로서 스승님의 개성을 삼으리오까 말씀하시기를 그리하라. 과거에는 천하의도가 다 나뉘어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천하의도가 모두 합하는 때이니 대세계주의 이론되도록 천하를 한 집안 만드는데 힘쓰라 하시고 산회하라 하시더니 이제 거기 나와 이날 오후 송하시기를 하늘한 한 이치에 한 집안 한 권석이 한 일터 한 일꾼으로 이론세계 건설하자 하시고 24일 거인 열반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설명을 내가 앞에 드렸어. 그 개송이라고 우리가 보통 그러지 않아요? 개라고 하는 것은 그 중국 사람들이 시를 띄울 때 개라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개라고 않고 송이라고 그래요. 송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중국 사람이 하는 개하고 한국 사람이 하는 송하고 합해갖고 개송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제 세밀하게 분석해보면 그런데 개송은 성현들께서 진리에 대한 각을 얻으신 후에 그 각한 심경을 식구로서 읊으신 것이 개송이에요. 각한 내용을 법으로 남긴 것이 하늘 한 이치에 한 집안 한 권속이 한 일터 한 일꾼으로 이런 세계 건설하자. 그 뜻은 같은 뜻이에요. 이렇게 번역해서 이제 개송을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해서 정산종사 법어 강의를 전부 마쳤습니다. 그런데 전에 그때 한 편 하나를 생략을 하고 법어를 설명하는 대문이 있어요. 그때 한 편 뺀 것을 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한 시간에 그 빼빼는 한 편을 간략하게 한 시간을 통해서 몇 장만 해설을 할까 그래요.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